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68번째 시간으로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점점점 식어져 가기 때문에 사람 간에 마치 가시돋친 말과 가시돋친 행동들을 통하여 서로를 괴롭게 하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상처를 서로에게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로받고 싶어 하고, 그래서 나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나 아니면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아니면 내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현대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괴로워하고 사람 관계를 힘들어하며, 그래서 이 정신적인 문제들로 사람들이 고통하는 경우가 참 많다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이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위로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찾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는데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사야 시작하는 1장 1절에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39장까지가 히스기야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1장 1절에 이사야가 본 이상에 대한 내용이 지금 39장까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40장부터는 66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이 39장까지는 너희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너희들의 지금 현실이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셨다면, 40장부터는 그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시작될 건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을 하라 그러시면서, 외치라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노역의 때가 끝났다.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보다 이 기쁜 소식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죠. 포로로 끌려갔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치하 속에 있다가 해방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너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얼마 전에 보성이도 군에 갔지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군대 안에 갇혀 있는다는 것, 거기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군대 안에서 밖에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있다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대하는 날이 언제일까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제대하고 나와도 뾰족하게 뭐가 대단한 무엇이 있는 건 아닌데, 군대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노역의 때가 끝나고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유를 얻었느니라 할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그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위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 뭐예요?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심이 뭐가 돼요?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준비하고 살아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어린아이들도 사람과의 관계를 쉬워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괴롭고,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관계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사야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러셨고, 예레미야에게도 이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백성들을 위로하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예레미야에게는 너희들을 향한 내 계획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그들에게 위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으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약속하신 70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선한 말과 위로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들의 노역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넘어질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곧 다가온다 하시는 말씀을 읽을 때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위로를 얻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 고린도 후서 1장 5절입니다. 1장 5절과 6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그 고난과 환난을 견디게 하는 것이 뭐래요? 위로라. 그 위로가 무슨 위로래요? 사도 바울이 먼저 받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처럼 그를 통해 그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도 위로를 받으며 고난과 환난 속에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누구를 먼저 생각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위로와 힘을 얻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을 바라보면서 위로와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음 사람들도 뭘 해야 돼요? 위로와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크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냥 서로를 보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그건 병에 걸린 사람뿐 아니라 어떤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그 힘든 일을 같이 겪고 어려움의 시기를 같이 겪은 사람들은 그냥 같이 이야기 몇 마디 하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돼요. 그래서 나의 현실의 어려움과 힘듦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게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위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0장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와 같이 깨닫게 하시고, 학자와 같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화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학자와 같은 혀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 곤고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을 통하여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일을 우리들을 통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서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위로의 사람이 되기 위해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공감하는 것, 들어줄 수 있는 것. 저도 그게 좀 부족한데 공감하고 들어줄 수 있고 참 그 한마디 하는 것도 힘들다 할 때 힘들다는 걸 그렇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쳐라. 뭐라고 외칠까요? 그랬더니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고 골짜기를 도두우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 곳을 도두어서 고르게 하라. 평지가 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 나의 옛사람의 모습들의 교만함과 열등함과 모든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준비하여 예비하라. 사도 세례 요한은 그래서 와서 뭐라고 외쳤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오실 길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든 모습들을 회개하라.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도두어져서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인 슬럼프들을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돋아져 있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높은 곳이 낮아지며 그래서 평지가 되어지게 하는 평탄화 작업,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이 준비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8절 말씀에는 외치라 또 말씀하세요. 외치라 그러시는데 뭘 외치라고 하시는가 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그걸 외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외치라는데 뭘 외치냐? 이 세상은 안개와 같다. 이 세상에 우리를 괴롭게 하며 힘들게 하는 상황과 환경과 환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건 곧 끝난다라는 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정욕도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찬란함도 아니면 어떤 괴로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을 통과할 때는 이 세상의 찬란함의 순간을 통과할 때는 이 찬란함이 영원할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통과할 때는 그 즐거움이 영원할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통과할 때는 때로는 그 괴로움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 영원할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게 절망으로 찾아와서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현실은 똑같다라고 이 어설프게 예단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끝마치기도 하잖아요. 왜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당장의 막막함 때문에 아니면 지금 당장의 즐거움 때문에 그 뒤에 아니면 멀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이들에게 외치라 그러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것이다. 너의 복역의 때는 이제 끝났다. 너의 노역이 끝났고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이 모든 괴로움 영원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난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라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를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싸는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들이 사막과 같은 길이 열려지고 때로는 높은 산과 같은 장애물이 찾아오기도 하며 골짜기 같은 우리를 이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는 일들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하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말씀의 믿음 위에 서는 사람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우리 주변에 힘들고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